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지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과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페이지일 것입니다. 베드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순간, 지우고 싶은 그런 페이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페이지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고 그것도 전하는데 아주 자세한 기록으로 전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도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범죄하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이니 항상 죄를 경계하고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1장 사무엘하 11장 이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하향선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11장은 참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런 다윗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오늘 잘 돼서 그래서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지나간다. 반드시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있다. 오늘 내가 서 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서서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고요. 반대로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요. 서 있을 때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드리고, 반대로 넘어졌을 때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면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게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2절도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열심히 부하들을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과 군사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의 말씀에 보면 군사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낮이고 밤이고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대낮에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대조적인 모습. 이 두 모습을 통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리고 상황에 놓여져 있다. 다윗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태하다. 지금 매우 나태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나태 자체가 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7가지를 치명적인 죄로 정했습니다. 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로는 교만, 두 번째로는 시기, 세 번째로는 분노, 네 번째로는 나태, 다섯 번째 탐욕, 여섯 번째 탐식, 일곱 번째 정욕. 자, 이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나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태만이지요. 지금까지 다윗은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매우 나태합니다. 나태 자체가 죄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시작. 그것이 틈이 되어져서 다윗은 연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를 때, 나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죄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그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태하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긴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나태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탐심입니다. 탐심. 자, 나태 속에 첫 번째 죄가 들어오는데 탐심이 들어옵니다. 다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나태한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항상 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그러니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탐심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절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하이드베르크 그 이유이 뭔다? 제 10번째 계명,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도, 아내도, 종도, 여종도, 남종도,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 탐내지 말아라. 탐심 자체를 금하고 있다. 지금 다윗은 어떤가?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그 여인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을 보고 알아보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아보고 나서 다윗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엘리압의 딸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는요, 이 여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누구누구의 딸, 그리고 누구의 아내입니다. 라고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만 더 큰 의미는 이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 여인은 누구 엘리압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 여인을 취하신다고요? 그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니,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취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화가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위험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여인을 그렇게 취하면 안 됩니다. 탐심을 가졌다면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위험 신호를 다윗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죠. 멈춰야 되죠.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거기까지만 딱 죄를 짓고 이제 멈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양심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험 신호를 봤다면 거기까지 멈추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멈춰야 되죠.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빨간불은 무엇입니까? 지금 건너면 위험합니다. 차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멈추세요. 그게 빨간불입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범죄 위험 신호, 적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위험하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태함으로 시작된 그 죄가 그 마음을 완전히 제가 그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죄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작은 틈으로 들어왔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죄가 다윗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죄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그 죄를 지금 다윗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유부녀인데 그것을 취한 것은 분명 제7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다윗은 그 죄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몰라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겁니다. 압니다. 유부녀인 것을 압니다.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을 압니다. 이미 자신은 제10계명을 어겼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죄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에게 주신 권력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게 되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하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나마 그도 어떤 죄인,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아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도다. 다 사람은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본성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 본질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완벽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 빼고는 이 세상에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의 말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 의인 대신 예수님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어제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밝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십계명 앞에 서는 거죠. 아, 나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도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우리의 죄인됨을 본성적으로 악함을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나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죄인데요. 자, 그 죄는 반드시 결과,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순간은 아주 달콤해요. 거기에는 짜릿한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린 다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 마약을 할 때에 그 짜릿한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마약을 통해서 그 짜릿한 쾌락을 느끼고 나면은 반드시 이후에는 처참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죄예요. 그 순간은 매우 즐거워요. 매우 짜릿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엄청난 불행을 망가뜨리는 불행을 찾아온다. 자,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삭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죄의 삭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망이다. 순간 죄를 짓는 데는 반드시 달콤함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더 큰 불행이 따라온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윗의 범죄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범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 앞에 다윗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성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죄를 오히려 덮으려고 하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죠?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럼 양심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떠나서 양심상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더 악한 거예요. 그죠? 탐하고 간음하고 그죠? 이제보다 더 악한 죄는 무엇이냐?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인의 본성이 아닌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은 자백하고 그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게 맞죠. 그게 양심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죄가 분명하게 눈앞에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래.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명백한 녹취록이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돈 봉투를 받았던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요. 근데 아니래. 정치 공작이래.
검찰에서 정치를 탄압하고 있대. 그죠? 자기는 결백하대. 그죠? 참 이게 보면은 이게 죄인이 아닌가. 죄를 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극구 부인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이게 뭔가 죄인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아주 이기적인 악한 죄인의 본성을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전쟁터에서 아주 힘써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소환을 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밧세바와 동침을 시켜서 자기가 범했던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자,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아는 굉장히 우직한 사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 왕이시여. 언약궤가 지금 밖에 있습니다. 요압과 나와 함께 사활을 걸고 싸웠던 나의 군사들이, 나의 전호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 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아의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 저는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이랬어요. 그죠? 다윗이 이랬어요. 언제? 이렇게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다윗이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충성스러운 사울의 신하였죠. 또 아들람 공동체 속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리더였죠. 다윗이 우리아와 같은 이런 때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죄에 취하고 죄에 지배받고 타락하고 부패하니 이런 모습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저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모습만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말을 들어도 다윗은 전혀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죄에 의하여 깊이 지배받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하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덮고 싶습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기의 죄를 덮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서 그죠?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게 하니라. 내려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마시고 해서 마시고 취하게 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의 집으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자,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 죄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져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13문 10계명 중 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죠. 거기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제10계명.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악한 생각에 대하여 어떤 생각도 품지 않고 작은 욕망도 품지 않고 오직 의만 생각하고 의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제10계명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욕망, 나쁜 생각들 어떤 것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잖아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러므로 욕망을, 악한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악한 욕망이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고 마음속으로 긴장하고 내 안에 악한 욕망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탐심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런 나쁜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그 생각에 대한 조금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나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